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미리 읽고 오시겠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관계된 책들과 글들과 설교집들도 함께 읽으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은혜와 율법,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요. 기초를 든든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개혁과 회복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믿음의 혼란, 그리고 복음의 훼손, 아울러 타락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회복에 더 앞장서고 더 심각하고 더 철저하게 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장 그리고 절별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때로는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반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필기 자료가 굉장히 고가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죄송합니다. 글을 압축적으로 썼습니다. 필기도구를 아끼기 위해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반복하니까 말이죠. 오늘도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율법의 저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그에 해당하는 벌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는 특정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고요. 미국 교회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재밌으면 웃어주십시오. 켄터키주의 블랙워터라는 시에 교회 예배 시 깃털 총채로 여성의 턱을 간지리는 자는 벌금 10불 그리고 하루 구금에 처함. 사실입니다. 오레곤주 이다나시에서는 교회에서 껍질을 깐 구운 땅콩을 금지한답니다. 왜 그러죠? 아이오와주의 하니크릭시에 고무줄 새총을 소지한 채 교회 출입 금지. 단 경찰은 예외. 알칸사스 리크릭시 교회 출입 시 빨강색 옷 착용 금지. 빨강색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알칸사스 리크릭시에서는 금지된 행위입니다. 버지니아주 스터드리시 안식일에 교회 및 공공장소에서 요요 놀이 금지. 요요 아시죠? 고무줄로 당기는 거 말이죠. 루이지애나 슬로터시 교회 주위 100야드 내에서는 거북이류 반입 금지.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지하는 이런저런 것들도 다른 문화권에서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 것들로 교회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대신해서 규칙과 법칙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그리고 교인들을 훈련시키려는 행위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다 열렸고 죄인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이 풀려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여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할복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부르고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켜고 감옥 안에 들어가고 무서워 벌벌 떠니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때 간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믿음에 의하여 얻어집니다. 이 믿음은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내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결단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의식과 예식, 어떤 율법과 어떤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영적이며 내적이며 인격적인 사건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도 신약 성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소개합니다. 먼저 아벨이 등장하죠. 아벨은 하나님에 관하여 계시적 지식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관하여 비교적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혜를 입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율법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즉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체험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본문의 포인트는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큰 조상이죠. 유대교의 아버지입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까지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 또 자기들 신앙의 조상이라고 믿고 숭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야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나중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두 이야기를 근거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근거로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당신들 유대주의자들, 당신들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요 라고 지적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반박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라는 표현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옳다고 인정하신 후에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에 관하여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다 그 말입니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 사실에 관한 사후에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인친 것이다. 도장 찍어준 것이라는 거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할례 받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 이 복음, 이것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이다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번역했죠.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 이 단어는
모든 민족이라고 읽는 것이 더 적절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가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설명했고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주장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논리로서 율법주의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즉 구약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율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율법 그 자체가 저주 시스템인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제가 두 단어를 강조했죠. 모든 일을 항상. 모든 일, 이것은 모든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율법이라도 예외가 없이 그 말입니다. 항상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순간도 거르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미하죠. 여기에는 동기와 의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되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여 있느니라. 끔찍하죠. 하나라도 놓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10절 그리고 25절에서 저주의 율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즉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율법의 본질과 구조를 몰랐을 때는 내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 죄가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나를 죽게 만든다. 그래서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있는 의지와 나의 생활의 분열, 갈등,
내 안의 감정과 의지의 분열,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해도 효과가 없고, 의롭게 살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과 레위기 18장 5절을 비교해보죠. 3장 11절과 12절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으로 살리라. 어떤 관계입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과 믿음은 그 기원이 다르다. 율법과 믿음은 그 존재가 다르다.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믿음은 서로 보충할 수도 없고 절충할 수도 없고 보완할 수도 없고 서로 통합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산다. 율법은 저주니까 저주 아래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율법으로 삽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사십시오. 저주 아래 사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와 하박국과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그 메시지가 한결같은 것을 강조하죠.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하게 지키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어기면 모두 어기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 2장 10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입니다. 이래서 율법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항상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안에 사는 겁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다음 주제입니다. 13절부터 1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 받으신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풀으셨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을 썼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 세계에서는 노예의 자유를 사는 행위입니다. 즉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 이것이 속량입니다. 헬라 세계에 이런 관행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옳다, 즉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내시기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몸값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값을 치르기 위하여 저주를 감당하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몸소 치르신 겁니다. 이것은 죄의 저주로부터,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메시아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진리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구원자가 저주를 받는다? 유대주의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저주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 없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두 단어 참 아름다운 단어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희생의 효과가 이르게 됩니다.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6절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복이고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율법의 저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르고 구원받는 거죠. 이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라는 말만 인용하고 그것을 율법적 복, 종교적 복, 세속적 복으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을 지킬 때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만 사용하고 율법적 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문만 자꾸 합니다. 답은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또 대답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몇 가지 율법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복음을 훼손시키며 복음을 파괴시키는 언행인 것을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왜 스스로 또는 남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멍에를 자꾸만 씌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부흥일까요? 이것이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추구하는 신앙과 영성과 복일까요? 우리 질문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율법은 복과 저주의 시스템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복과 저주의 시스템은 곧 저주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저것을 하라 그리하면 복 받을 것이다. 그 이면은 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것이다 하거든요. 결국 저주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물질적 또는 세속적, 사회적으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면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헌금과 선행을 한다면 정말로 얼마나 복을 더 받고 싶어서 얼마나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도구화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수단으로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와 나의 잘 사는 소유를 위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가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영적 삶까지도 복음의 복의 축복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키는가 그 말입니다. 이게 저거 해라 그러면 복 받는 것이다. 이래 그거 저거 열심히 해라 철저히 지켜라 뭐 하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은 종교요 곧 율법이요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제발 깨달아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말이고 이것이 곧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이 아닌 진실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잘 정리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가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철저하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를 철저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